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서로 받아주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준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서로를 받아준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하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썼다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썼는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앞에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담대하게 쓴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이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바울이 담대하게 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아주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미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하는 이유를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으니 유대인도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만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뭘 받아들이냐면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 나는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 나를 도와달라. 함께 해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나요? 다르죠. 내 마음과 같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